아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이고요. 사도행전은 79번째 시간으로 저희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전체 마무리와 함께 28장의 말미를 다음 주에 보겠고요. 오늘은 28장에 진행되고 있는 이 스토리들을 정리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7장에서 아주 재밌는 설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대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한 항해술에 대한 기록이 27장 전체에 아주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운행했던 기록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그 폭풍우가 있는 우리 인생의 항해길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던 27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지도와 함께 정리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 가던 이 시기가 바야흐로 AD 59년 10월경이었습니다. 약 AD 60년경이 된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시죠? 미항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 선장과 백부장의 의견에 따라 이 장소로 옮겨서 겨울을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로 가겠다, 3개월 정도 겨울을 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보십시오, 베닉스라는 곳에 옮겨서 그리고 3개월을 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옮겨가는 도중에, 자, 화살표 보이시죠? 그때 태풍이 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보름 14일을 표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도한 곳이 이 섬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몰타 섬이죠. 오늘 본문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무인도가 아닌 사람들이,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길이 점점 얕아짐에 따라 선원들이 물길을 재다가 혹시 안초에 걸리지 않을지 조심하면서 배를 몰고 섬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의 후미가 파손되었고 이제 배는 좌초할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파도가 강하게 불고 치고 있었는데 선장과 또 백부장은 이 배는 죄수를 태우고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 가운데 죄수를 놓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그래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죽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모두 다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아니면 부표를 잡고 그 섬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몰타 섬, 멜리데 섬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이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당연히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보름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섬에 올라가 보니 원주민들이 있었고, 아,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섬 멜리데라는 섬 이름의 뜻은 사실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태풍이 불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막 짐을 버리면서 이제 다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2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선원들에게 나눴죠. 선원들이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또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음식도 좀 먹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계속적인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려서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276명이 다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자,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비가 왔습니다. 그 섬에 다다랐는데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요. 날이 추웠어요.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가까스로 바울의 일행들은, 사실 바울의 일행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네요. 바울은 죄수였는데요, 그죠? 바울은 뭐 그 배의 리더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바울의 일행들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 몰타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날도 추웠고요, 비도 내리고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기진맥진한 상황이었는데 원주민들이 옷을 말리고 또 따뜻해지라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몰타섬 보이시죠? 몰타섬이 사실은 시칠리아 그 섬과 이렇게 이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꽤나 떨어진 그런 독립된 섬이었습니다. 이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파손된 배에서 내린 이런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맞아주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자원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가 그렇게 떠내려오고 사람들이 왔을 때 배에 있던 물건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당연한 수순인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원이 목숨을 건졌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뭔가 독특해 보이는 특출난 인물이었던 같은 인물로 보였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원주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호의를 이들에게 베풀게 되었고, 당연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14일 동안 거의 밥도 잘 못 먹고요,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거의 보름 동안요, 그죠? 태풍이 계속 일었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고 물건을 버리는 등 아주 기진맥진한 상황이었는데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일, 또 이렇게 낯선 섬,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위치도 어딘지 몰랐어요. 이런 낯선 섬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276명이 다 살아났다 한들 섬에 올라가자마자 그들이 막 공격을 하고 그들에게 덤벼들었다면 이게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잘 맞아들어서 이제는 이들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 저희를 포함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사건의 진행, 또 극적인 결과, 그죠?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또 그 섬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런 극적인 결과를 보면서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사명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일이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문장을 마치 하나님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어떤 사명, 지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폭풍우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그 섬의 사람들도 환대를 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자, 과연 성경이
강조하려는 바도 그러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장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항해의 여정, 우리 인생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겪게 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까? 생사가 오가는 질병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괴로움과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들, 이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태풍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풍랑과 태풍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게 돼요. 죄인이건 성도이건 간에 어떤 생명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문의 경우처럼 오늘 본문의 경우 276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심지어 거기 낯선 섬에 가서 환대를 받는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처럼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구하고 그렇게 뜻밖의 환대를 받을 확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환대를 받는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정말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럴 경우가 참 낮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또 그런 간증을 해요. 대부분의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은혜로 죽다 살아난 경험,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정말 뜻밖의 받게 된 환대, 호의, 주님의 favor, 은총,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가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인데, 혹은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로 심성이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았던 분이 많은데, 아니 거기에 더해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황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게 된 실패나 그런 결과가 당사자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죄적인 동기였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겨낼 수 없었던 요인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원인과 상황이 어땠던 것 간에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이 본문에 대한 적용과 해석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만 접근하게 되면, 자, 말씀드렸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간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을 받는 수단인 양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본문의 중심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신이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사명이 있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지금 뭔가 바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 276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도 기진맥진했어요. 바울도 당연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원주민 중에 한 명인 양 불이 피워져 있는데 자기가 나무를 한금 해와가지고 그 불에 넣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더 수영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수영을 잘해가지고 먼저 올라와서 나무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는 거죠. 바울의 모습은 이 상황마저도 마치 매일 겪는 일상인 양 굉장히 초탈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태연한 듯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도 그쪽 사람인 양 나무 한 묶음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바울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사명, 로마로 반드시 가야 돼, 그것까지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여기 타고 있는 275명, 바울 제외한 275명의 영혼들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내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정의할 수 있듯이, 자, 그것을 모르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저들도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이면 배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명 혹은 나 자신의 입신양명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후에 내가 막 어떤 기독교 역사 한가운데 족적을 남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섬길 수 있을 때, 그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정말 족할 것입니다. 내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 있겠죠. 그러나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때 그 사랑의 손짓을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미 놓여진 성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더 섬겨가는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요, 보세요.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있던 뱀이, 독사가 나와서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은 겁니다. 자, 보세요.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무래도 고대 원시 사회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일, 그죠? 불운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바다에서 파손되었다, 신의 저주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살아났다, 아, 신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자,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못된 죄가 있었는지 그렇게 살리셨는데도 끝까지 정의의 신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뭐야 이거 뱀이잖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제가 2주 전에 산책하다가 뱀을 한 마리 봤거든요. 예, 독사는 아니었습니다. 독사 아니었는데 어찌 그렇게 귀여운지. 뱀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뻐요. 그래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래도 함부로 만지진 않습니다. 제가 독이 없는 거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사, 제가 독사도 잡아본 거 아시죠? 독사는 조심해야 돼요.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렸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매일 겪는 모습인 양, 마치 자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인 양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런 행동 하나가 정말로 범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폭풍으로 난파된 배에서 탈출해서 간신히 무태 올라서, 그죠? 사람들이 막 춥고 떨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막 나무를 한가득 해와서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아니,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건 뭐 초인도 아니고요, 다 초월해버린 사람인 양 그 뱀을 불에 툭 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도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Another level, 그죠? 다른 차원에 있는, 이건 뭐 다른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신을 능가하는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장면도 나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토지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돌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병이 있었는데 그걸 낫게 해주니까 그 섬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병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것마저도 다 치유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몰타 섬의 신으로 등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아직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 율리오도 있고요, 선장도 있고요, 그 율리오를 보좌하는 군인들 수두룩하니 있고요, 배 선장, 선주를 모시고 있는 선원들도 꽤 있는,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 죄수 중에 죄수, 아마 수갑을 차고 있을 수도 있었고요, 죄수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죠? 아주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하여 누추한 상태였을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의 신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배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276명을 바울이 먹여 살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7절요, 보블리오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섬에 들어와서 그 섬에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이름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잘 후원해주고 돌봐준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죠? 같은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리고 군인이니까 잘 돌봐주면 말이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라는 사람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여, 7절요,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갑자기 270명을 재우고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바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태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죠? 27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래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런즉 26절,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것입니다. 우리 좌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숨 잃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막 서로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36절에 그들도 안심하면서 다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에 물렸는데도 상함을 입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로 등극했고, 마지막으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상황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저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섬 하나 지금 먹어버리는 거 쉬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바울 정도 상황이면 그 군인들 다 해가지고 그 섬에서 황제처럼 등극해서, 아니, 신적인 존재로 그 섬 하나 싹 변화시키면 안 될까요? 이런 호재가 있는데 이참에 죄인 신분도 좀 벗어버리고 신분 상승하고, 아니, 지금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백부장 어디 갔어요? 선장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의 그런 신임을 받고 여론도 좀 탄 다음에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호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희석하는 일이 없이 바울은 끝까지, 지금 여기서 3개월 머물고 이제 로마로 오늘 드디어 갔는데요, 또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요, 그 모든 순간 동안 죄수로 그냥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전혀 높이지 않고 스스로의 업적과 치적을 쌓지 않고 너무나도 담담하게 자랑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정의에 포함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바울 안에 이런 자질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견딜 수 없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을 바울은 얻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에도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바울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사랑,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속에 있었던 275명, 바울 포함한 276명, 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히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폭풍우가 불어칠 때에도, 우리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더라도 그러한 상황,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보십시오. 거기서 석 달을 머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른 배가 있었어요. 그 섬이 알고 보니 그렇게 많이 거쳐가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또 다른 겨울을 났던 다른 배를 이용하여서 그 배를 타고 이제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몰타에서 여기가 어디로 갔냐면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그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정말 험난했던 항해를 모두 마친 후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바울의 이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 장면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풍랑과 노고와 수고에 비하면 로마 도착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짧고 간결한 것처럼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인데요,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길에 어떤 대로가 깔려 있었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알려진 아삐오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대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BC 312년에 지어진, 건설된 도로예요. 그런데 대박인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로마의 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 당시 깔았던 그 로마가 닦았던 그 길의 수준이 지금의 건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길이 남아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봤던 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로마에서 보디올을 통하여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길을 타고 내려와서 바울을 마중을 합니다. 자, 로마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있죠? 어떻게 벌써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미 보낸 상태였어요. 로마에 있는 그런 상황들과 또 자신의 신앙, 사도로서의 정체성, 구원의 그런 정수, 핵심을 담아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지금이 AD 59년이라고 설명드렸죠. 10월이었습니다. 3개월 지냈으니까 이제 AD 60년이 됐겠죠. 로마에 편지를 썼던 게 추정하기로는 약 5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편지가 가 있었고, 그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던 그 당사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대면한 적은 없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고 기독교를 너무나 많이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채비를 갖추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마치 금이 환영하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울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바울은 사슬에 묶인 포로가 아닌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받으며 로마로 입성했다. 그 장면이 그려지시죠? 바울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로마에 있던 그 성도들, 로마라는 그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그 수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됐지만, 여러분 얼마나 질문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더 물어볼 게 많았을까요? 정말로 궁금하고 그와 교제할 것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거의 다 와간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짐을 싸서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 길을 내려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지내게 되는데요, 가택연금을 하면서 거기에서 쓴 옥중서신들, 또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을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바울에게 보여지는 정말로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아마 이 순간에도 쇠고랑 정도 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빛깔 좋은 아주 고급진 옷을 입었지 않았을 거고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 꾀죄죄한 모습, 그런 죄수의 모습을 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보여주는 환영과 또 감사의 표현과 기쁨으로 인하여 마치 금의 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장면, 이 두 가지 이미지, 한 명은 죄수로, 한 명은 영웅으로, 같은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바울 속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죄수와 영웅과,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어떤 모습이 더 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보이세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아직 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요 2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삶의 정리라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처형당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렇게 될 운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함과 비범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죄수의 신분과 같은, 사실 오해잖아요, 그죠? 모함이었잖아요. 핍박에 가까웠죠.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자신의 동족들에게 네가 성전을 더럽혔다, 네가 율법을 더럽혔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모독,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죄수 바울의 모습을 사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만큼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죠? 비효율적이고, 와, 거기 가서 헌금을 낸다니. 세상 사람들이 11조 얘기 들으면 계산 두드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신앙생활로 비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뭔데? 교회가 뭔데? 왜 그렇게 사는데? 자, 그런데 천국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울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환영받아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우리의 한 영적인 가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우리의 신앙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맥락이 다르죠.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인생이 평안해 보이고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좀 순응하면서 좀 맞춰가면서 너무 레디컬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폭풍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풍랑이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바울의 보여주었던 그 모습 견딜 수 있었고요,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소망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을 향해 풍랑 속에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비난할 수 있죠, 조롱할 수 있죠, 마치 우리를 죄수처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영웅으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나누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죄수의 신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바울이 그러했듯이 더 섬기며 먼저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여서 정말로 많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살던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살던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풍랑 속에, 폭풍우 속에,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큰 간극 속에 주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도전과 또 격려와 모범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쌓게 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주님, 우리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누려지며 또 나누어지는 역사들 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